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아침에 마을을 돌면서 보면 이젠 추수도 거의 끝났어요. 다 끝나고 깊은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만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냐 못 가르셨냐 이것을 분석해서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규명해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전혀 교회하고는 모르고 살던 사람이. 그리고서는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자매의 조건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겁니다. 착한 형제예요. 사실 주변에 보면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절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형제 너무 착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힘든 겁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그냥 교훈 정도로 듣는 거지 그걸 가지고 믿음을 뭐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계속 그렇게 교회 다닐 거냐고. 그런데 그게 마음에 그냥 쿡 찔린 겁니다. 여러분, 이 되는 사람은요 말을 들을 때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에 쿡 찔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성경을 펼쳐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평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있어라 되어라 하면 다 있었다는데 이런 것도 믿어지지 않고 홍해가 막 갈라졌다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성을 뱅뱅뱅뱅 도는데 그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느냐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멈춰 있고 이래도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 갈등을 겪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는 그냥 그래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안 믿어지니까 첫 페이지부터 다시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두렵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딱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창조하셨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문둥병이 나왔다, 별의별 얘기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다 믿어지고 성경을 넘길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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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넘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특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도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은 그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갈라졌어요 그냥. 그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효곤군 지금 교원대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지구 지질학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곤아, 너는 과학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되지 않니? 그래야 한다.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너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학교에 되게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첨단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잖아요. 예? 그 학교에 천체 물리학 교수가 3명이 있대요. 그런데 3명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예? 천체 물리학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천체 물리학 교수가 3명인데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고 여러분도 그것이 확신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시니호가 그 토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봤어요. 먼지 털만큼도 안 되는 작은 지구, 토성에서 본 지구예요.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토성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여기서 요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어떻게 판단해요? 뭘로 다 알아요? 지구의 우주의 끝까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죠? 우주의 끝을 어떻게 알아요? 지구도 다 모르는데 내 몸뚱이에 일어나는 현상도 다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인간이, 그런 연약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 믿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뭘 나타내야 돼요. 뭐를 나타내야 되는 줄 아세요? 2가지 나타내는 거예요. 2가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위기 속에서 발현되어야 해요.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인격은
인격은 고난 속에서 성숙되지 않아요. 절대로. 인격은 평상시에 성숙되고요, 고난 속에서 인격은 뭘 하느냐?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다툼이 생기면 거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하는 것을 묻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롯의 삶을 통해서 롯의 선택, 그 선택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 조카는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갈릴리 북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벳산까지 가는 그 지역은 물도 많이 나오고 진짜 풍성해요. 그런데 갈릴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아래로 내려가면 광야예요. 유대 광야가 펼쳐져요. 가도 끝없는 광야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들이 펼쳐지게 되고, 더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라는 사막이 펼쳐져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릴리 북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헤브론과 부엘세바를 오고 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니까 뭐 넉넉한 땅이 아니죠. 목축을 하려면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돼서 가축들은 많아졌는데 먹일 게 넉넉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사이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왔는데 니네들 왜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너무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옳다. 8절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놀라운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는 어른이 먼저 선택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패턴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10절에 롯은 소돔 지역을 택했는데 그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마치 나일강 하구에 그냥 풍성한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벌기 좋은 거예요. 돈벌이가 좋은 거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 안 해도 풀어놓으면 양들을 소들, 염소들이 먹을 풀들이 넉넉한 바로 그런 땅이에요. 롯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한 길을 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를 내가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그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롯이 선택한 소돔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롯이 소돔을 선택을 했는데 소돔에 쑥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래서 도시라고 했는데 외롯 야샵 베아레, 여기서 말하는 베아레라는 이 히브리 말은 사실은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마을.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들어가고 싶은데 소돔에 들어가질 못하고 작은 마을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 부분을 한번 보세요. 12절 끝에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도 알았던 것 같아요. 소돔이 어떤 땅인지. 소돔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땅도 아니고 세상의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를 이야기할 때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와 같이 맥락적으로 의미가 통해요. 그건 뭐냐면 죄악이 가득한 곳, 이렇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비판을 하는데, 도시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13절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소돔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풍성해서, 근데 거기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 주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주변 마을을 자꾸만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거기에 갔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타협이 있었을 거예요. 타협이.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에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가 그 말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이사이에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이 나와요. 너희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그런데 너희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편안한 길, 내가 생각한 길,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롯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 악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머뭇거리다가 계속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되지,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였고, 결국은 그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세 분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올 때 롯이 있었던 위치를 얘기하는데 성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도시의 최고 지도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면 시장이고요, 수원시면 수원시장이고요, 이천시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최고 책임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배회하면서 기웃거리던 이가 소돔까지 들어왔고, 소돔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소돔성의 성주, 시장이 된 겁니다. 최고가 된 거죠. 놀라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롯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비법, 성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도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출판사에서 롯을 인터뷰해서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될 만한, 그는 민첩하고 샤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롯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이 성공의 가도를 밟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짐승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곳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편안한 삶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롯이 선택한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도 알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저는 이 롯의 삶의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까? 믿음으로 행했을까? 모든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인격을 드러내고 살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소돔성의 선택, 그리고 그곳에 가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의 그의 모든 선택은 과연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롯이 진짜 행복했을까? 창세기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그들 중에 살면서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날마다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롯은 안 행복했어요. 날마다 마음이 상해서 살았어요. 소돔성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복만을 위해서 그릇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되는 대로 살고 지지부진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러 가는 길도 바르게 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셔야 해요. 되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롯이 그렇게 갔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롯의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롯은 그곳에 살다가 어느 날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그 천사의 얘기를 믿어요. 무슨 얘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그가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는데 사위들을 부릅니다. 사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떠나자. 이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때나제. 정말 농담도 진담처럼 하셔.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길에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관계를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 그런 딸들이 됩니다. 여러분, 롯은요, 가족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안 산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이웃들에게는 어땠을까? 이웃들에게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소돔의 시장이 될 정도로, 소돔의 최고 지도자가 될 정도로 오랫동안 거기서 산 겁니다. 오늘 왔는데 내일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도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10명 있으면 그럼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1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소돔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돈 벌러 온 사람이지 우리를 축복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감사해,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복을 받는 것 같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저 교회 다닌다더니 저 따위 살아,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롯이 목표했던 것은 이루었나? 축복받으려고 갔잖아요. 돈 벌려고. 하나님은 마음속에도 없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정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는 최고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소알성으로 나왔다가 산속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마음껏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 사랑받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건강한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리라, 복에 복을 주리라, 복에 복에 복을 더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롯의 이야기는 슬프게도 비참한 실패를 불러온 최고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해요. 결국은 인간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생겨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 올바른 길이라고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판단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자,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롯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던 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상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롯에게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자 하자 롯은 그냥 재빠르게 가장 풍요로운 도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곳,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뒷부분을 보면 매우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롯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북이나 남이나 동이나 서나 네가 다 둘러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결국은 롯이 선택한 동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하는 일은 결단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고민해야만 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첫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온전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